지금도 그렇지만 실수가 더 많았던 전도사 시절 때 일인데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 준비해서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출력해서 원고를 가지고 단회에 섰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가 인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잉크젯 프린트기 많이 썼거든요. 잉크젯 프린트기는 나오다가 마지막에 잉크가 다 하면 그냥 종이만 쑥 나오고 말아요. 그냥 빈 종이가 나온 거죠. 설교가 아직 한두 페이지 남은 것 같은데 원고가 하나도 없어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타블렛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럴 일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던 기억이 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토로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이 그렇게 빈 종이로 남아있으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제가 학생 때 처음 읽었을 때를 기억해 보면 쭉 읽어가다가 28장까지 읽고 나서 이렇게 그 뒤를 이렇게 떠들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단가? 정말 끝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마무리가 약간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아쉬운 결론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이 맞나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간단하게 리뷰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되었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경험했던 핍박과 박해까지도 선용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핍박으로 인해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지고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거리끼니까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베드로가 욥바에서 본 환상을 기억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못 먹을 짐승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하나님 뜻인 것을 깨닫는 저들의 모습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쯤에 등장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지요. 그는 본래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정도로 교회 핍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괴롭히려고 달려가고 있던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이야기를 함께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에 헌신된 사도로 변한 바울로 인해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의 지경이 지금의 터키 땅을 넘어서 마게도냐, 유럽 대륙까지 연결되어지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단 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온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저들이 정말로 바울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면서 로마행을 요구했지요. 황제의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로마로 가는 기회를 잡게 되어져요. 생명을 건질 기회가 아니라 로마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바울이 이 기회를 선용했던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오지요. 로마로 오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만났어요. 배가 표류하기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셔서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그들이 멜리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없이 배가 흔들렸는데 가는 바람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도착한 섬이 멜리데, 이탈리아 반도의 바로 앞에 있는 멜리데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
어디서 시작을 해도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로마가 있다는 고백이죠. 그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로마에서 출발하면 어디든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에 로마는 중요한 도시였고 이 도시에 바울이 입성했다. 이런 심상치 않은 일이지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대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왔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 한다면 말입니다.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가 회심한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의 중심이었다 불리는 로마에 큰 교회가 세워지고 황제도 그 복음에 순복하는 일이 있었다 정도의 결말이면 그야말로 딱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성이 전체가 회심한 사건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복음 앞에 엎드렸던 왕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도 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로마 전체가 회심하고 온 도성이 주께 돌아오고 큰 교회가 세워지고 황제가 예수를 믿는 일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딱 좋은 사도행전의 영광스러운 피날레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결론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28장은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28장은 우리가 보기에 좀 초라하고 연약하고 김이 좀 새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바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합니다. 그 시간 속에 따로 머물 수 있는 것을 구하였고 자신을 감시하는 병사와 함께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 때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를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는데 그들의 반응이 이랬다라고 말합니다. 2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로마까지 달려왔는데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이태, 즉 2년 동안을 렌티드 하우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그 이상의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로마에 왔고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바울이 구금된 상태에서 2년 동안을 머물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것이 본문의 결말이라는 거죠. 어찌 생각하면 이런 사도행전의 결론은 초라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로마까지 온 바울의 여정이잖아요. 그 결론이 가택연금, 셋집살이 여전한 거절이었다라고 말하니까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화려한 결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말입니다. 바울 동네에 살던 어떤 어른에게 바울에 대해서 물으면 그가 저에게 뭐라고 답할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어요. 바울 말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지요. 총명하기도 했고 한 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그 일을 이루는 아이였습니다. 그 집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것을 여러 날 보았지요. 그의 부모도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란 뒤에는 랍비 가말리아의 제자가 되기도 하였다라고 들었습니다. 아시죠? 당대 최고의 랍비라 불렸던 가말리엘 말입니다. 거기서도 그는 눈에 띄는 제자라고 들었어요. 아마 계속해서 그가 그렇게 자랐다면 지금쯤에는 유명한 랍비 혹은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저도 바울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예수를 만났다 하더니 참 딱하게 되었지 뭡니까? 우리가 다 무시하는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는 그 예수를 전한다고 이방을 한동안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올 때면 남루한 옷차림에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 안 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다녀 사람들이 그를 보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집에 들렸을 때를 기억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만하라고, 그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만류도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교 열심 당원들에게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은 로마 어디 감옥에 있다고 하던데, 참 안 됐지 뭡니까? 장래가 기대되는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이야기는 딱 이럴 것 같습니다. 다소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칭찬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로마 시민권자 가말리아 랍비의 수업 문화생이었던 바울의 결론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허무해 보일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트리엄팔리즘이라고 해서 승리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승리한다,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본 사도행전의 결론은 너무나 아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주의 기독교는 이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언가 더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기록 이상의 이야기들을 찾아봐서 본문의 담백함을 화려함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결국 승리했노라, 결국 이겼노라, 이런 결론을 그리고 싶어 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결국 바울이, 결국 교회가, 결국 주님이 승리했다는 외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세를 얻어 그곳에 구금되었고 그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화려한 피날레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쉬우십니까? 어떠세요? 사도행전 후반기 내내 저희 살피며 달려왔는데 말입니다. 좀 더 괜찮은 결론을 기대한 분들 계실 텐데 결론이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좀 아쉽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본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면 충분하다. 팡파레가 울리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터져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괜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장면에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 받았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히 밖에 나가서 예수를 외치기에 너무나 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고 그들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인 거죠. 그렇게 그가 당대의 땅끝이라 불렸던 로마에까지 가서 감옥에서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또 지상태 명령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도 기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이라이트 한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그분의 명령이었는데 결국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로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소 허무한 결론일 수 있지만 이 장면은 하나님 뜻이 실현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다인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아쉬운 마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장면 중 하나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한 그의 결론은 초라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예수를 몰랐다면 말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더 유명하고 더 높은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가말리엘만큼이나 명성을 날리는 랍비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대 사람들의 인정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분의 인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을 그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감격이 있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는 감격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뭐예요? 옥중서신 아닙니까? 지금 사도행전 28장 그 자리에 쓰였다라고 알려진 성경의 빌립보서인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일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 내세울 만한 것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인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정작 허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그는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쓰임받는 자의 감격이 그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 복참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비록 지금 묶인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주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감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의 결론은 그에게 허무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결국 그리고 이런 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복음은 더 많은 곳에 전파되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면서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징검다리 한 조각이 사도행전 28장인 거예요.
거기에 지금 바울이 있는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 결코 허무한 아쉬운 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결과이고 그 역사 가운데 그가 쓰임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론과 바울의 결국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팡파레와 탄성이 터지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결승점을 1등으로 통과하고 가장 높은 단상을 차지하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승리를 기대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어요. 강명식이란 찬양 사역자가 부른 승리란 찬양인데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가 좋은 답을 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부를 수는 없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이 찬양 함께 가사를 주목하시면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승리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커다란 환호성이 없을지라도 주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그분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승리자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영광과 명성을 차지한 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순교한 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위한 증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싶어요.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말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장면이 주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서 있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이게 다인가? 이게 끝인가? 여전히 내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무언가 극적인 반전,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한 해가 가는가? 이런 고민들 말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다음 며칠의 시간 속에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격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나아가 저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를 넘어 진정한 승리를 주목하는 성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내 뜻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사업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또 여전히 여러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모든 후회와 아쉬움, 허무와 실망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셋집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 말입니다.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런 이 고백이 주는 감동이 있죠. 사실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여정 가운데, 선교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장애와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거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이런 것이었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승리, 은혜와 감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모습이 그의 모습을 넘어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올 후반기 사도행전 강해를 나누며 달려왔는데 여러분 26번째 시간이잖아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고 사도행전 언제 끝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근데 이 사도행전을 찾아보시면 마지막 단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단어가 아콜리토스라는 단어.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아콜리토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담대하게 막힘없이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거침없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만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거침이 있잖아요. 수많은 장애가 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록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거침없이랍니다.
성도의 삶에도 감옥 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면 그 자리에서도 우리도 거침없이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거침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단어가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전히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현실적인 수많은 핑계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이 거침없이를 붙잡을 때에 결국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자리에서 무언가 올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여정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승리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어진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29장의 또 한 페이지를 넉넉히 작성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와 복된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